언어 생활에 강력한 경고를 주셨던 앞분의 교훈에 이어서 오늘은 스스로 자신을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자신을 잠언 말씀에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같은 말이 되겠죠.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라. 행함으로 네 속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음에는 들끓는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아예 입 다물고 자랑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또 이것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라고 해도 틀림없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지혜와 온유함을 선을 행하는 일로 내보여라. 증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지혜와 온유, 주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고보는 거짓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고약하고 악한 시기심과 불순한 이기적 야심이나 의도를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렇게 진리를 역행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된 지혜인데 그런 지혜는 거짓된 지혜인데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세상에서 온 것이며 인간의 정욕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악한 귀신들로부터 오는 거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불순한 이기심, 악한 어떤 진리를 역행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귀신한테 놀아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럴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우리가 귀신한테 놀아나서는 안 되죠.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16절 그와 같은 악한 동기로 말미암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오직 혼란스러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 18절에서 보면 거짓 지혜의 위험성과 폐해성을 경고한 야고보는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아름다운 면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와 정반대로 아름다운 정말 참된 지혜, 아름다운 총명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지혜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온 것인지, 악하고 거짓된 영인 더러운 귀신으로 온 것인지를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근본 죄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났다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생각난 것이 참 지혜인지 아니면 거짓된 지혜인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라는데 그 기준이 뭔가, 뭐에 기준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악한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판단할 것인가. 그 기준을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반대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이것들이 내 속에 생겨난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자기 정욕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얻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대로 하면 영적으로 더러워질 것인가? 이 생각대로 하면 관계된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것인가? 이 생각대로 하면 내가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인가? 이 생각대로 하면 나도 그 사람도 모두 양순하게 될 것인가? 또 불쌍히 여기고 결과적으로 좋은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지게 될 것인가? 이 생각대로 하면, 이러한 생각대로 하면 어떤 편견이나 거짓은 개입되지 않는가? 자, 이런 질문들은 참된 지혜, 곧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결과가 뭐일 거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지혜이신, 지혜의 주인이시고 근본이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나 세상이나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항상 분별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러한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바로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장 5절 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딱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나 자신도 악하고 또 교인들도 악하고 다 인간은 악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악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수준이 이런 거구나. 뭐 우리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랬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랬고, 주님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우리끼리 잘 해봐가지고 좋은 교회 공동체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 지혜를 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더더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깨끗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간순간 거짓된 지혜, 거짓된 믿음, 거짓된 명철, 총명으로 마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신 기준대로 이 생각이 화평을 낳는가? 이 생각이 시비를 낳지는 않는가? 이 생각대로 하면 참으로 성결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늘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겐 때로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항시 모든 순간순간 이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